제23 야광보살 본사품. 그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고 가며 유의합니까?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에게는 백천만억 나유타수의 상당한 난행과 고행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들으면 하늘천신, 용, 귀신, 야차, 곤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들, 그리고 여기에 성문 대중들도 모두 기뻐할 것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화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지난 과거 한량없는 항하 모래알 수보다 많고 많은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1월 정명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는 80억의 대보살 마살들과 72 항하의 모래알에 해당하는 무수한 큰 성문 제자들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었으며 보살들의 수명도 똑같이 42,000겁이었느니라. 그 세계에는 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등 여러 힘든 곳들이 아예 없었느니라. 땅은 손바닥처럼 평탄한 데다 청보석의 유리로 이루어졌고 보배나무로 우아하게 장엄되었느니라. 보배 휘장이 그 위를 덮었거늘 보배꽃 달린 번기들이 아름답게 드리워졌으며 보배병과 보배향로들이 나라 안에 가득하였느니라. 칠보로 만든 높은 전각이 나무 밑둥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나무 밑에서 전각까지 거리가 화살 한 번 쏘아서 닿을 정도로 먼 거리였느니라. 보배나무 밑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전부 앉아 있었고 보배로 지어진 전각들 위에는 각각 100억이나 되는 천신들이 있었느니라. 그 하늘 천신들은 하늘 악기들을 연주하고 1월 정명덕 부처님을 노래 불러 찬탄하며 공양하였느니라. 그때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해 주셨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기꺼이 고행을 감세가며 1월 정명덕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정진하고 경행하여 일심으로 불도에 전념하였느니라. 그렇게 12,000년 동안 수고한 뒤에 그는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느니라. 그 삼매를 얻고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크게 마음으로 환희하며 생각하되, 내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가 이 법화경을 들었기 때문이니 내 이제 마땅히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이윽고 즉시 현일체 색신삼매에 들자 공중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의 꽃비가 내렸느니라. 그리고 곱게 가루가 되기도 하고 좀 거칠기도 한 검은 전단양 가루들이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처럼 때로 몰려와 분분히 날렸느니라. 또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전단향도 비오듯 내렸는데 그 향에 6g 정도만 해도 무려 사바세계에 상당할 만큼 값비싼 것이었느니라.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렸느니라. 이렇게 공양을 다 마치고 삼매로부터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긴 했으나 진짜 육신으로서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래서 온갖 향들인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었느니라. 또 천복화와 여러 꽃들에서 짜낸 향유를 1200년 동안이나 마셨느니라. 그런 다음 향유를 몸에 바른 뒤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나라 보배 옷으로 직접 몸을 감싸고는 여러 향유들을 부어 적셨느니라. 그리고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웠으니 그 광명이 80억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량한 세계들을 빠짐없이 환하게 비추었느니라. 이윽고 그 세계들 가운데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서 동시에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되,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여, 이것이야말로 참 정진이며 이것이 진정 부처님께 법 공양하는 것이로다. 설사 꽃과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하늘나라 비단으로 된 번기와 일산, 그리고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값비싼 천단향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온갖 물품들로서 공양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도다. 가령 국가나 도시, 심지어 처자식까지 보시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도다. 선남자여, 그리하여 이것을 제일 뛰어난 보시라 하나니 모든 보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최고 으뜸이니라. 이것은 법으로서 모든 열애께 공양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말없이 침묵하셨으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의 몸은 1200년 동안 불탄 다음에야 꺼졌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이와 같이 법공양으로 목숨을 마친 다음 또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 나라에 태어났느니라. 곧 그 나라의 정덕왕 집안에 가부자를 맺은 채 후련히 화생하였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를 위하여 괴성으로 말씀드렸느니라. 대왕은 이제 마땅히 통촉하소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경행하며 정진하여 일체현 제신 삼매를 얻었나니 부지런히 크게 정진하면서 아끼던 몸마저 버리어 세존께 공양 올렸던 것은 이 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나이다. 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계십니다. 예전에 저는 그 부처님께 공양 드린 뒤 해일체 중생 언타라니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 등 수많은 괴송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왕이시여, 저는 이제 그 부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더 공양 올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곧장 칠보로 만든 좌대에 앉아 허공으로 솟구치니 다라수 나무에 7배나 되도록 높이 올라갔느니라. 이윽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에 절하며 10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채 괴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부처님 용한 매우 아름다우시며 부처님 광명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시거늘 옛날 옛적에도 제가 공양 올렸었는데 지금 환생하여 다시 친견하게 되었나이다.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 괴송을 마치고 부처님께 사르기를, 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 세상에 계시다니 정말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이르시었느니라. 선남자여, 내 열반할 때가 이르렀도다. 드디어 멸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누울 자리를 좀 마련해다오. 내 오늘 밤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그리고 또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시기를, 선남자여,
내 그대에게 불법을 부척하노라. 그리고 모든 보살들과 큰 성문 제자들, 아울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또한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된 세계들과 여러 보배나무들과 보배전각들, 나를 시봉하던 모든 천신들까지 전부 그대에게 부탁하노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나올 사리도 그대에게 일임하노니 마땅히 널리 유포시켜 공양하되 응당 수천 개의 사리탑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1월 정명도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분부를 다 마치시고 그날 밤 한밤중에 조용히 열반하셨느니라. 그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며 비감에 젖었느니라. 그렇지만 부처님을 깊이 사모하기에 곧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귀한 전단나무로 장작더미를 쌓아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다비하였느니라. 불이 꺼진 다음에는 사리를 거두어서 84,000개의 보배병을 만들어 부처님 사리를 모셨느니라. 그리하여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무려 범천의 새 하늘나라 3개까지 닿았느니라. 모든 사리탑마다 찰간을 높이 세워 장엄하였고 각종 번기와 일산들을 드리웠으며 보배 풍경들을 수없이 매달았느니라. 그때 일체중생 희견 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을 하기는 했으나 마음이 아직 흡족하지 않도다. 내 이제 마땅히 다시 사리에 공양 올려야겠다. 이윽고 모든 보살들과 큰 성문 제자들 그리고 하늘천신, 용, 야차 등 일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도 마땅히 일심으로 사리에 공양할 것을 염원하십시오. 내 지금 1월 정명도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부처님의 84,000 사리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된 자기 팔을 직접 태우는데 무려 72,000년 동안이나 태워서 공양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무수한 대중들과 한량없는 아승기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전부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느니라. 그때 보살들과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 전부가 그의 팔이 불타 없어진 것을 보고는 걱정하며 슬픔에 젖어 말하되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님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기워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팔을 태워서 불구가 되어버리셨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자 그때에 일체중생 희견 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나 앞으로 반드시 부처님의 황금빛 몸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이 말이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내 두 팔이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을 하자 없어졌던 두 팔이 저절로 회복되었느니라. 이는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지극히 순박하고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니라. 그때에 삼천대천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보배꽃비가 내렸느니라. 그리하여 일체 하늘나라 천신들과 사람들은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계속 이르시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중생 희견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지금 야광 보살이 그 보살이었느니라. 야광 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100,000만억 나유타 수만큼 수차례씩 자기 몸을 버려
보시하였느니라. 수왕화 보살이여, 만일 어떤 이가 발심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능히 손가락을 태우거나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라도 태워 부처님 탑에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보시는 국가나 도시 혹은 처자식 그리고 삼천대천 온 세계의 산, 숲, 강, 연못이나 모든 진귀한 보물들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수숭하니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온 세계에 가득 찰 만큼 많은 칠보로서 부처님과 대보살, 벽집을 아라한에게 공양하였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가 얻는 공덕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 공덕에는 턱없이 부족하나니 심지어 경전의 사국의 한 개송만 간직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수왕화 보살이여, 예를 들어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물 등 여러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 크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열애께서 말씀하신 경전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깊고 위대하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그리고 10가지 보배산 등 여러 산들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 높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높으니라. 다시 모든 별 가운데 달이 가장 밝게 빛나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만억 종류의 수많은 경법 중에서 제일 밝게 빛나느니라.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좋지 못한 일체 어두움을 파괴할 수 있느니라.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 전륜 성왕이 제일 존엄스럽듯이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경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인 것처럼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들 가운데 왕이니라. 더욱이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현자들과 성자들, 곧 유학인과 무학인, 그리고 보살 마음을 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니라. 또 일체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이 제일인 것처럼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열애나 보살 혹은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니라. 따라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일체 중생들 중에서 제일이니라. 일체 성문과 벽지불 등 부처님 제자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여러 경법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경전들 중에서 왕이니라. 수왕화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나니 마치 맑고 시원한 못이 목마른 자들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것과 같으니라. 또 추위에 떠는 자가 따뜻한 불을 얻은 경우와 같고 벌거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과도 같으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물줄을 얻은 것과 같을 뿐더러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은 것과도 매 한 가지니라. 또 강물을 건너려는데 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자가 의원을 만난 것과 같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은 것과도 다름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가 보배를 발견한 경우와 같고 백성이 지도자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역하는 상인이 바다로 나가는 방도를 찾은 경우와도 진배 없느니라. 따라서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과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하고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더욱이 이 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꽃과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번기, 일산, 의복, 그리고 각종 등불인 소등, 유등과 여러 향유 등에 속하는 천복유등,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바리사가유등, 나바마리유 등의 온갖 등불들로 공양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수왕화 보살이여, 만약 누군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다면 그 또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닌다면 여자 몸을 마친 뒤에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만약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중에 어떤 여인이든지 이 경전을 듣고 경의 말씀대로 수행한다면 여기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친 다음에는 곧 안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리라. 그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빙 둘러싸여 계신 곳으로 그 여인은 연꽃 속의 보배 자리 위에 다소곳이 태어나리라. 그리하여 더 이상 탐욕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거나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일이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교만과 질투 등 여러 번뇌들에 의해 상처 입지 않으리라. 도리어 극락세계에 태어나자마자 보살의 신통력을 얻고 무생법인을 체득하게 되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눈이 청정해지리니 청정해진 눈으로서 700만 2천억 나유타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부처님 열애를 친견하리라. 그 순간 저 멀리 모든 부처님들께서 일제히 그를 칭찬하여 말씀하시리니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깊이 생각해서 나무리에 설명해주고 얻은 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쓸어버릴 수 없느니라. 그대의 공덕은 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함께 말씀하신다 해도 능히 다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니라. 지금 그대는 이미 모든 마군들을 물리친 것이며 생사번뇌의 군대를 모조리 근절시킨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원수와 적군들마저 남김없이 전멸시킨 셈이니라. 선남자여, 이제 백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신통력으로 일제히 그대를 수하시건대 일체 세간의 하늘천신과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그대를 능가할 만한 자가 없으리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문과 벽집을 심지어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도 그대와 견줄 만한 이는 아무도 없으리라. 수왕화 보살이여, 이 경전 말씀대로 수행하는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만약 누군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며 찬탄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부터 당장 입에서는 항상 청렴화의 맑은 향기가 나오게 되리라. 그리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늘 우두전단의 그윽한 향내가 풍겨 나오리니 그의 공덕은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한량 없으리라. 그러므로 수왕화 보살이여,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내 열반한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동안에도 널리 사바세계에 유포시켜 소실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악마와 그의 권속들 여러 하늘 천신 용 야차 구반다 귀신 따위들이 감히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라. 수왕화 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신통력으로서 이 경을 수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사람들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도 이 경을 듣게 되면 병이 곧 사라질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화 보살이여, 그대가 만약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청년화의 고운 향가루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뿌리며 공양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 뿌린 다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풀을 깔고 도량에 앉아 모든 마군들을 항복하리라. 그리고는 마땅히 법소라를 불며 큰 법고를 쳐서 모든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깊은 바다로부터 건져내리라. 따라서 불도를 구하는 자는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응당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셨을 때에 84,000 보살들이 해일체 중생 언다란이를 얻었다. 다보열애께서도 보배탑 속에서 수왕화보살을 칭찬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수왕화보살이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큰 공덕을 성취하였도다. 이렇게 큰일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서 한량없는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니 참으로 기특하도다.